살아계시어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돌립니다.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아버지 앞에 쓸 때마다 지은 죄가 마음을 억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지은 죄를 보혈의 피로 정하게 씻어 사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예배가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은 광야의 노뱀을 바라보듯 날마다 죄 가운데에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사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건강과 믿음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온욕으로 한바탕 휩쓸고 간 뒤 연이은 전쟁과 재난의 소식들로 고통과 슬픔의 탄식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유와 평안 가운데 더욱 근신하며
깨어있어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산재된 문제들을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함으로 판단하고 분별하여 올바른 정책으로 국민의 안보와 민생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 하나님 택하신 선한 양심과 탁월함과 지혜로 준비된 인재들을 곳곳에 세워주사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의 영광 나타내고 거룩하고 건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 깊숙이 드리워진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급속도로 늘어가는 수많은 범죄들로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모하고 무정하며 무자비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념들로 악법을 만들어 사회를 무질서와 혼란으로 몰아갑니다. 평등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흔들고 진리를 진리라 말할 수 없고 악을 악이라 말할 수 없는 역차별을 가져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악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야 할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함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사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과 영권에 영권을 더하여 주사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이마다 은혜의 단비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수학 능력 시험일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며 힘겹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잘 견뎌내온 우리 학생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왔습니다. 당일의 모든 일정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명철함을 주시어서 공부한 내용 잘 기억나게 하시고 후회 없이 시험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과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리아 찬양대가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찬양돼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누었습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분명한 기준이 없을 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정답도 없고, 지금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원래 갈라디아서가 이게 교리서예요. 교리에 근거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건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개발하는 건 베드로를 말하거든. 야고보의 사람, 그러니까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왔어. 근데 밥 먹는데 왔어. 오는 걸 보고 도망을 갔어. 도망가는 걸 보고 바울이 봤어. 바울이 보고 꾸중을 하는 거예요. 왜 도망가느냐? 할례자들이 오므로 피하여 갔다 그랬거든. 그 할례자는 누구냐? 유대인들이란 말이야.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 자기들 기준으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지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게 뻔하거든. 그러니까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뭐 판단할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반사적으로 피하여 가버린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평소에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아직까지 유대인 중에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틀림없이 나보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걸 보면은 저들이 나를 흉을 보든지 구설수에 오르내리게 하든지 아니면 실족하든지 세상에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냐, 그럴 수 복합적으로 막 만감이 교차했겠죠. 그래서 피하여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보고 그거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실은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는 급수가 못 됩니다. 베드로는 대사도지요. 사도 중에 제일 야고보보다는 한 수 밑에, 야고보는 진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요새로 치면 원로 정도 되는 사람이고, 베드로가 안건을 내도 탁 이 원로 되는 야고보가 한마디 하면 거기 결론이에요. 자욱은 그러나 저러나 베드로보다 높은 사도가 없어. 그럼 바울은 사실은 늘 아시다시피 속사도라.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도 아니고 본 사람도 아니고 급수에 비하면 훨씬 낮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어떻게, 이 당신이라는 말을 원어로 해석하면 어떨 때 사용하는가, 그것만 해도 한 시간을 해야 되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느냐 나무라는 거예요. 식사를 했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모일 때마다 뭘 했다고? 떡을 떼더라. 그래서 떡을 떼었다고 그랬어. 우리는 보통 식사와 성찬식이 따로 구분이 돼서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지만은 초대 교회에서는 물론 교회에서 행하는 일이지만은 이게 식사 자리인지 성찬 자리인지 특별하게 아직 교리가 정리가 안 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는 날까지 이 성찬을 거행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성찬의 식사란 말이에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찬식을 할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그렇게 식사를 했어요. 자, 우리 한국 교회의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인절미를 갖다 놓고 그렇게 성찬을 했다는 거죠. 인절미를 갖다 놓고 이제 손으로 서로 떼서 먹고 이제 이렇게 성찬식을 했는데,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는 날은 많이 먹는 거야. 배가 터지도록 먹는 거예요. 그건 좋은데 본질에서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라는 게 먹기 위한 음식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면서 먹는 거고 피를 기념하면서 먹는 떡과 잔인데 이게 구체화되지를 못하고 교리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있을 때는 인절미를 그냥 해다 놓고 뜯어 먹는 거야.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먹는데 그 유대 나라나 우리나라나 사람 사는 데가 똑같아요. 먹는 걸 두고는 말이 많거든. 누가 많이 먹느니 적게 먹느니 내가 오니까 이미 다 먹어 부럽더라니 먹는 것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 이건 내가 주는 너희들에게 음식으로 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 이걸 음식으로 먹지 말자. 음식으로 배 터지게 먹고 음식으로 생각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본질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개혁을 한 거예요. 지금식으로. 그렇게 했더니 성찬식 할 때마다 배 터지게 먹던 사람이 빵 쪼가리 요만한 거 하나씩 주니까 뒤에 앉은 사람은 이걸 뭐 먹으라고 주나 입에 넣으라고 주나 눈에 넣으라고 주나 막 이래 사는 거예요. 이걸 무슨 떡이라고 막 이게 눈에 넣는 거 입에 넣는 거가 막 그걸 사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원래 성찬식을 하면 푸짐하게 먹는 걸로 생각해도 오늘 갑자기 개혁이 돼가지고 성찬이라 하면 대통령 만찬보다 더 잘 먹어야 되는데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나 이제 이게 잘못된 건 이제 고쳐야 되잖아요. 먹는 데 치우쳐서는 안 된다. 누가 많이 먹니 적게 먹니 오늘은 무슨 떡을 줄까? 지난주에 인절미를 줬는데 오늘은 시루떡을 줄까? 송편을 줄까? 관심이 떡에 있지 생명을 나누는 주님의 장과 피가 의미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3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랬어. 그때까지는 다 같이 먹자는 거지. 먼저 온다고 먼저 먹고 많이 먹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러 모일 때는 다 서로 기다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34절 읽어봐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성찬식은 배불리 먹는 게 성찬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거들랑 애초에 집에서 먹고 오너라. 배는 채우는 거는 집에서 먹고 오너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끼리 모여가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도록 내가 가면은 정리를 할게. 셋인 오더를 그래서 정돈해 줄게. 바로 처리해 준다는 거죠. 성찬의 의미를 이제 하나씩 고쳐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먹는 것 가지고 다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장한 사람은 이미 먹고 오너라는 거예요. 이미 왔다면은 기다리라. 예찬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먹는 식사지만은 그래도 식사 전에 기도하고 성찬같이 예식을 갖춰서 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먹다가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순간적으로 아마 튀어나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선민의식이 대단히 강한 정도가 아니라고 그 선민의식을 빼고 나면 시체잖아요. 자기들은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의롭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 선교사를 파송시키잖아.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이방인 니들이 믿는 예수를 우리가 믿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제 회개할 날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메시아를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속에는 배경에는 깊은 문화, 잘못된 선임의 의식, 내하고 같아질 수 없다는 거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라는 말은 철저하게 유대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서 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까지도 그걸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마 안 믿는 사람은 제쳐놓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풍습은 유대 풍습을 지킨 과정을 통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뭐 꼰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베드로는 좀 깨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식하기는 하지만은 뭐 되게 무식한 사람은 아니고 자관 그런 어떤 배움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부였기 때문에. 그런 의식은 좀 깨어 있죠. 예수를 믿으니까. 그 순간적으로 이제 나간 거예요. 그 속에는 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내가 먼저라는 거 선을 다 꺼놓고, 예수를 믿어도 선을 꺼놓고 나하고는 다르대, 예수 믿는다고 같은 사람은 아니대, 이런 마음을 믿는 사람에게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금하는 게 많아요. 터부시하는 게 많다는 거죠. 이방인들과 만나서도 안 되고 같이 식사해서도 안 되고 사업도 같이 하면 안 되고, 이방인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아. 왜? 같지 않다는 거지.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초대 한국교회 양반 상놈들이 있는데 선교사들은 와가지고 양반이든 상놈이든 한자리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집사로 직분을 주고 똑같은 장로로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양반 장로들이 가만히 생각해보고 양반 집사들이 생각해보니까, 아니 야만 그렇지만은 상놈들하고 어떻게 같은 집사냐,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뿌리 깊이 양반 상놈의 문화 속에 있던 사람, 그런 의식 구조가 쉽게 안 깨지는 거예요. 와, 아니 상놈 장로하고 내하고 어떻게 같냐, 이게 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버렸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산지기도 있고, 가지기도 있고, 그 다음에 백정도 있고, 상놈들이, 제가 말하는 상놈 요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 엄밀히 말하면 동반 서반이 다 합하면 양반이고, 그게 아니면은 다 상놈이에요. 근데 좌우간 옛날에 상놈 고라면 요거로, 우리 아직도 요거로 남아있잖아요. 제 상놈 고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상놈이라서 상놈이 아니라 그분들이 신분이 산직이고 가직이고 백정이고, 백정하던 사람 아들도 백정하는 거고, 산직이 하는 사람 산직이 할 거고, 이러다 보니까 저들하고 같이 하는 거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무어 선교사라고, 무어 선교사라고 와서 이분이 백정해방운동을 일으킵니다. 백정해방운동을. 그래서 1895년도에 지금 서울에 있는 성동교회, 그 박성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선교사한테 세례를 받고 백정 장로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이 많았겠죠. 95년도에 받고 1905년,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그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이름까지 지금 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이름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박중근, 정윤수, 송인분, 김부인, 이런 내가 적어왔어.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인사동에 초가집 한 채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시작한 것이 오늘날 성동교회가 됐습니다. 그 교회가 한국에서는 제일 인재를 많이 길러낸, 국가적인 인재를 많이 길러낸 교회가 성동교회예요. 그럼 뿌리는 백정한테 있는 거예요. 뿌리는 예수님이지만은, 기독교가 초대교회부터 온 세계에 가장 힘있게 전거된 것은 결정적으로 노예를 해방시키고 노예를 사람으로 취급해 주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복음이 전거되고 강하게 된 겁니다. 아니 노예하고 내하고 종하고 내하고 어떻게 같느냐. 교회에서는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그걸 가리지 않아요. 노예를 사람 취급해 준 거예요.
당시에 노예들은 말도 못하게 했잖아요. 왜? 지들끼리 모여 숙덕공론을 할까봐. 그러니까 노예들한테 말을 못하게 하니까 웅얼거리는 거예요. 그것도 웅얼거리니 그것도 듣기 싫다고 또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노예를 사람으로 취급해 준 거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왕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터키는 원래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곳이 터키인데 그건 지금 완전히 이슬람 국가가 됐잖아요. 완전히 이슬람 국가. 모슬렘들이 나나 그 뭐 팔레스타인이나 그 숫자가 대단히 많아요. 특히 그 이스탄불에 가면은 블루모스크라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들이 사원이에요. 어마무시하게 커요. 어마무시하게. 근데 그 옆에는 또 보면은 소피아 성전이 있어요. 성하야 소피아라고 소피아 성전이 있는데 원래 소피아 성전은 기독교가 왕성할 때에 지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천장에다가 천장에 그리는 거 벽화, 천정화 이걸 전부 천장에다가 다 금으로 벽화를 그린 거예요. 천정 벽화를. 그랬는데 그게 모슬렘들이 차지하고는 그걸 꼴보기 싫다고 성화를 그리는 거예요. 옛날에 성화는 왜 성화를 그리느냐 하면은 성경을 글로 써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동화책이지. 우리로 말하면 어린애들, 유치원 애들 그림 보여주잖아요. 그림으로서 이제 설명을 하잖아. 그것처럼 성화로 벽화에 그리면서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다든가 이렇게 그림으로써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벽화를 그린 겁니다. 천장에까지 이제 그렇게 해가 금칠을 한 거예요. 근데 모슬렘들이 그걸 참 보기 싫다고 전부 덧칠을 해보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그리고 다시 기독교가 이제 빼앗을 때 그게 이제 약간 벗겨놨어.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데 지금 터키는 뭐 교회종을 완전히 해버리면 호직에서 팥버리고 사람 취급을 안 해줘요. 터키에서는. 그래서 터키 선교가 참 어려워요. 그 모슬렘들이 대단합니다. 딱 시간 되면 막 왕왕왕왕왕왕 온 이스탄불 천지에 막 왕왕거리면 걸러 일제히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서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되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그만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귀족화되고 교만하게 되어 버리니까 아무나 기독교인을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완전히 사람 취급도 안 했어. 그런데 이슬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이슬람은 마호메트 섬기는 종교, 우리 지금 기독교고, 모슬렘은 기독교인, 그러니까 모슬렘이라 그렇게 불러요. 이슬람에 가니까 전부 노예를 다 사람 취급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 교회가 복음이 왕성해진 것도 로마가 복음이 왕성해져서 로마가 확장되면서 터키를 지배하고 이스탄불이 로마의 여름 수도를 옮기기도 했잖아요. 이스탄불로. 그렇게 확장될 때는 시작이 노예에게 복음 전하고 노예가 복음 듣고 집에 와서 일을 더 열심히 잘하니까 이놈이 일을 더 열심히 잘해. 안 시켜도 해. 왜? 성경에 주인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래 열심히 하니까 이상하다. 이놈이 교회를 가더니 뭐가 변했다. 그 주인이 따라가 보는 거예요. 가보니까 나쁜 거 안 가르치거든. 주인에게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집종, 내 집종 할 것 없이 막 전부 종들을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종으로 통해서 주인이 전도를 받았어. 그때 로마가 기독교가 왕성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제 소아시아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교회가 본질에서 떠나버리고 교만하고 귀족화되어 버리니까 그때 이슬람들은 노예를 또 사람 취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으로 확 몰리죠. 로마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슬람이 차지하니까 모슬렘 국가가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식사를 하는 건 참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베드로가 교리가 확실하게 정리 안 돼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든지 자기 할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만 흔들려 버렸어요. 근데 베드로의 심정을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 무지한 사람들, 그 고지식한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설득을 하겠어요? 그럼 골치가 아프니까 그만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도 갔어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장교예요. 아무리 로마의 장교라고 해도 유대인들이 봤을 때 니들은 구원이 없는 이방인이야.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속으로는 니들은 구원이 없어 이렇게 취급하고 로마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너는 우리의 식민지 백성이야. 그러나 종교적으로 너는 구원이 없어. 서로 종교나 정치에 간섭을 안 했거든. 아니 그 로마 이방인의 장교 집에서 가기도 해서 거기서 먹고 잠꼬지 자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원리를 어기고 양반 상놈을 찾으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회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 가지 베드로가 흔들린 이유가 있겠지만은 자우한 저 무지한 유대인들, 고지식한 유대인들을 나도 유대인이지만은 어떻게 설득을 시키겠나? 이제 사람들이 요새말로 말하면 너무 예민했다. 근데 여러분 예민하지 않으면은요 사역을 못 합니다. 엄청 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막 아프 죽겠다고 좀 난리인데 목사는 막 태평성대를 누리고 막 하고 댕기면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같이 일부러 아플다 한 게 아파져야 목회를 하지 않으면 못해. 웃어야 될 자리인지 울어야 될 자리인지도 모르고 한쪽에서는 지금 너무 가슴이 아파 울고 있는 심정인데 내 혼자 웃고 아주 슬픈 장례식장에 가서 웃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외면하지 않고 그러면 둔하고 니고 난 나고 이러면 나야 태평성대를 누리고 건강하겠지. 누가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러면은 사역은 못합니다. 하면 안 돼요.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을 만큼 그게 섬김이잖아요. 목사는 성도를 섬기는 게 성도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아프니까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고 위로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게 섬김이고 또 성도들은 또 목사를 섬기는 것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또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아직까지 신학이 정리가 안 되었어. 그런데 이제 바울은 배운 사람이잖아요. 학문이 있는 사람이고 정통 유대교의 율법을 교법사 가말리엘의 최고의 문화생이니까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갑니다. 왜? 사고의 영역이 넓거든요. 또 사고의 전환이 잘 돼요. 공부는 율법 공부를 했지만 공부를 한다는 건 머리를 쓴다는 거잖아요. 머리를 많이 쓰고 정보를 많이 얻어가 정보가 많은 사람은 또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아니고 이게 고착화되어 버리면은 새로운 정보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고지식하게 돼버려. 근데 바울은 공부를 한 사람이라서 사고의 전환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에는 베드로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될 건데 내 체면도 좀 세워주고 그러지. 그 성도들을 보는 앞에서 나를 그렇게 나무라? 그렇게 할 건데 바울의 생각은 달랐어요. 베드로 당신이 한 일이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을 왜 떳떳하게 하시지 않고 왜 중간에 그러느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오해받기 싫어서 그런 거지 베드로가 한 게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이제 같이 먹던 사람이 유대인이 오니까 베드로가 도망을 가보니까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도대체 베드로 선생님이 우리 같은 사람하고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어가지고 저러는가? 아니면 또 우리 같은 사람은 사람도 아닌가? 오만 생각을 다 안 하겠어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면전에 대면하여 직접 그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예요. 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잘못된 전통을 만들어 가르쳐온 대로 하지 않고 진짜대로 성경대로 고치겠다고 하면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오해는 받겠지만 옳은 거는 옳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참 사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의식을 고친다는 것은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늘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저절로 그런 말이 나와요. 사람 의식 이거 하나 고치는 게 63빌딩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안 돼요. 근데 사람은 본성도 고쳐서 사람은 고쳐 쓰지는 못한다 그러잖아요. 연장은 고쳐서 사람 못 고쳐 쓴다 그래. 그게 본색이 있고 또 이게 고정화된 거. 제가 전임지에서 그래서 찬양을 하는 찬양단을 처음 만들었어요. 부목사 때. 그럼 찬양단 하려고 하면 기타도 있어야 되고 드럼도 있어야 되고 뭐 북도 있어야 되고 뭐 건반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대명동 그 옆에 순복음교회가 들어왔어. 와가지고 거기는 뭐 순복음은 또 원래 또 이런 거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어요. 순복음교회가 저기 들어왔는데 철학 기도를 사람들이 절로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가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이제 우리도 찬양을 성경에 보면 북을 치고 소고를 치고 나팔을 불고 다 했어요.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교회에서 북을 쳐, 장구를 쳐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럼 북은 무슨 세상 사람들이나 치는 건 줄 아니까. 성경에 복수에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했지. 소고를 치고 북을 치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럼 서울에 큰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가 제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장을 갔어요. 금요일 기도회 하는 걸 봐야 되니까 금요일 저녁에 가는 거예요. 순복음교회도 가보고 그 다음에 인천의 숭이 감리교회도 가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교회도 가보고 보고 와서 출장 복명서를 썼어. 서울의 큰 교회는 이렇게 합디다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서울의 큰 교회가 하도록 하야 큰 교회가 진리입니까? 큰 교회가 하는 걸 따라하면은 이게 맨날 2등, 3등밖에 못. 그래서 지방은 지방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한계가 이게 한계구나. 앞서가기는 틀렸어요. 남보다 앞서가야 되는데 딴 데 우회하는 거 보고 딴 데 우회하는 거 딴 데가 기준이야. 딴 데 것도 좋은 거는 또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큰 교회는 어떻게 하냐? 작은 교회가 그럼 큰 교회처럼 할 수 있나? 작은 교회가 하는 건 또 다 잘못된 거고 말이 됩니까 그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예산을 200만 원을 책정하는 거. 그거 가지고 뭐 악기를 사고 뭐 마이크도 사는데 이게 위에다가 막 전기가 통해가지고 바닥에 방석을 안 깔면은 전기가 통해가. 오르간은 샀는데 금방은 샀는데 다이를 못 샀어요. 그리고 스피커도 교동시장 가서 중고를 사가 왔어요. 사다 놨더니 어느 장로님이 보고 그러더라. 이건 뭐 술집에 쓰던가 이거. 아니 돈 주면은 내가 새거 살 줄 몰라고 못 사나?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술집에 쓰던 그 교회 가왔으면 술집 스피커도 성화되고 구원받은 거지. 술집에 쓰던 게 이게. 근데 속으로 진짜 막 저 패보고 싶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좀 큰 사람은 뭔가 달라요. 대화를 해봐도 그렇고 틀이 좀 다르다고. 보는 시각도 진단하는 거나 판단하는 거나 그런 참 지도자가 한 사람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변명할 여지도 없이 정죄부터 하니까 그래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참 대단한 거는 바울이 그 베드로를 그렇게 꼬중하고 나무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데 바울은 막 진리에 지금 불이 탔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진짜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베드로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래 도망가 버리면 나중에 그거 나타날 수 있겠어요? 우리하고 밥 먹다가 도망간 사람이 왔다 그러지.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도망갔다. 그럼 기독교라는 건 뭐지? 우리하고 밥 먹으면 안 되는 게 기독교인가? 이런 거를 한꺼번에 일축을 시켜버린 거예요. 산정형교회, 평양 산정형교회에 그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네,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오산학교에서 조만식 선생님 그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만식 선생님 독립운동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은 같은 오산학교의 스승과 제자 사이지만은 주기철 목사님은 그러고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선생님인 조만식 장로님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라. 그럼 예배 시간이 된 장로님이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야. 그래서 막 속으로 이제 열을 받았겠죠? 근데 장로님 늦게 들어오시는 거야. 학교에서는 선생님이고, 한 번 선생은 영원한 선생이에요. 선생님이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장로고, 이제 그렇게 섬기는데, 조 장로님, 뒤에 그 서 계세요. 장로님, 그 뒤에 많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조 장로님 나와서 이제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조 장로님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변변찮은 사람이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돌아다니다가 그만 예배 시간에 늦게 와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늦게 옴으로 인해서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제가 늦게 옴으로써 목사님을 화나게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온 교인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높은 수준의 등망과 높은 수준의 경건을 보고 우리 목사님은 바른 분이다. 우리 장로님은 정말 등망이 있는 분이다. 두 분 다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섬김이에요. 그런 질서가 있어야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지. 지도자가 없고 니나 내나 이래버리면 콩가루 집안 돼버려요. 사탄이 노리는 거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요새도 이렇게 순수한 믿음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참 본이 될 겁니다. 존경은 하면서도 면책은 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위신을 충분히 높이 세워줍니다. 바울이 이러한 확고한 믿음과 이방인의 사도로서 절대적인 권위와 신학적 이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베드로는 제자이기는 하지만은 직접 제자이기는 하지만은 좀 공부가 없었고 비난하고자 하는 게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공부가 있는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믿음은 누구한테 좋은지 모르겠어. 응?
베드로도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고 바울도 막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거든. 그런 거는 뭐 대회가 아니고 시합도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는데, 자원 이런 절대적인 권위와 신학적 이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게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인지 안 하는 일인지 모르니까 그런 걸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쭉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문화를 교리화해서는 안 되죠. 지금 어느 교회가 북치고 장구치고 안 한 데가 있습니까? 교회가 먼저 해야 될 거를 못하니까 안 했는 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흥을 돋구고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다 하잖아요. 그 교회가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북을 치니까 그냥 대명동에 있을 때 북을 치니까 발표회를 하는데 북을 치니까 장로님들이 뒤에 앉았다가 그 교회는 또 장로석이 또 따로 있어요. 그 장로석에 그 앉으면 얼마나 불편할까,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발표회를 하면 저도 누가 설교하면 저는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들어야지요. 발표를 하면 목사님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가서 봐야지요. 함께 해야지요. 그런데 뒤에 앉아가 가죽부대 터지는 소리가 뻥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북을 치나가. 판이 뭐가 됩니까, 이게? 그건 정말 가죽부대 터지는 소리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여러분 낡은 가죽부대가 아닙니다. 사고 자체가 전환이 되면은 새 가죽부대예요. 젊어도 사고에 전환이 없으면은 낡은 가죽부대라. 가죽부대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는 그릇이 없으니까, 옹기 그릇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중동 지역에는 그래요. 양을 잡아가지고 껍질을 기술적으로 뺏겨가지고는 딱 뒤집잖아요. 뒤집어가지고는 이제 밑에를 꽁꽁 묶고 그 이제 포도주를 담는 거예요. 담으면 새 포도주는 발효를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하면은 부글부글 하면은 여러분 집에서 잘못 담으면 그거 뻥 하면 터집니다. 발효를 해도 새 가죽 부대는 가죽이 늘어나는 거예요. 발효하는 만큼 늘어나니까 이 발효를 수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늘어날 대로 다 늘어나 버린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면은 어떻게 될까? 이게 발효를 내가 늘어나고 못 늘어나고 터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누가 헌 옷에다가 새 헝겊을 대서 꿰매는 자가 있느냐? 새 옷에다가, 여러분, 헌 옷에다가 옛날에 우리는 주로 난 새 옷을 못 입었어요. 맨날 위에 형이 있으니까 입돈도 물려받고는 무릎팍이 다 나가면은 옛날에는 우리 집에만 있었는 건 모르겠는데 헝겊 주머니가 따로 있었어요. 그 헝겊을 가지고 무릎팍에다가 대고 꾸매는 거예요. 그런데 새 헝겊을 가지고 꾸매는 게 아니고 그거하고 비슷한 헝겊을 가지고 꾸며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옷 다 떨어졌는데 그 꾸매는 거라도 좀 새 걸로 좀 꾸며주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왜 안 돼? 그러니까 이걸 꾸며놓으면 빨래를 하고 나면은 낡은 게 헝가하고 어울리겠어요? 못 어울리겠어요? 이게 새 거는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면 이게 낡은 거는 더 이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 옷은 헌 천으로 꾸며야 되고 새 옷은 새 천으로 꾸며야 되는 거예요. 삶의, 말씀 속에는 삶의 지혜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잘 믿는다는 것을 때로는 몰라서 못 믿고 때로는 하나님이여 분별력이 없도록 마귀나 사탄에게 미혹당하여서 유혹당하여서 참과 거짓과 선과 악과 의를 분별하지 못하여서 방황할 때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삶이 우리를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믿으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때를 따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니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흘러 넘쳐서 마른 광야 적신이에 너의 열매 물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주의 것인 줄 알고 분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은혜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